예. 아하와 강가에서 평탄한 길을 구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을 비유하기를 달리기다, 경주다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 보니까 인생이 믿음이 경주라 그러잖아요. 11장이 믿음장 아닙니까? 그 믿음이 뭐냐고 12장에 실제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경주다, 다 벗어버리고 뛰는 경주다, 그런 거죠. 이 신앙이 달리기다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장거리 경주다, 또 하나는 장애물 경주다. 다 장신의 장거리, 장애물. 100m 경기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라톤 같이 긴 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인내로서 경주한다 그러잖아요. 100m가 뭐 인내할 게 뭐 있어요. 마라톤은 인내해야 되겠죠. 인생이 이렇게 긴 장거리 경주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장애물 경주라는 것입니다. 항상 장애가 있다라는 거죠. 멀긴 먼데 또 장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뛰어넘어야죠. 허들 경기라 그러죠. 이렇게 장애물 쪽인 허들. 근데 긴 거리에 이렇게 장애물 경기를 갖다가 크로스 컨트리라 그러는데, 자전거도 그런 거 있어요. 엄청나게 멀리 가는 거. 크로스 컨트리 뛰는 거 보면은 막 물웅덩이도 있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순조로울 때 못 뛸 사람 누가 있어요? 이게 빠르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 크로스 컨트리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보면은 장애물 잘 극복하는 사람이 우승하는 거예요. 순발력도 뛰어나야 되고, 어떤 게 다 놓을지, 돌출 상황, 돌발 상황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장거리 경주요, 장애물 경주다. 이거 잊지 말고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보십시오. 뭐 산 넘어 산이죠. 먼저 아닥사스다 정서적으로 안 좋았다 그랬죠. 이렇게 병도 많고 한쪽 발 길고 뭐 좀 상태가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업앤다운이 심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중단시켰어요. 근데 에스라가 얼마나 신임을 얻었는지 왕의 조서를 얻어가지고 허락받아냈습니다. 이거 천신만고 끝에 얻은 거죠. 이것만 해도 뭐 대단하잖아요. 그죠? 반대하도 왕의 마음을 뒤바꾸는 거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왕의 조서를 받아냈다. 근데 조서 받으면 다 될 줄 알았더니 사람이 안 봉이네. 1차부터 2차 사이가 80년이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안주하면서 안 갈라 그래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 이게 동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 은혜 손이 있으니까 모였죠. 그러니까 이것도 또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장애를 또 뛰어넘었잖아요. 그리고 아와 강가에서 이제 점검하고 갈라 그랬더니 레위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어저께 살핀 거 아니에요? 레위 사람이 한 명도 없네. 그래서 그 다음에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구했다. 그러니까 기도 엄청 했겠죠. 기도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자,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그죠? 이거 뭐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제가 다시 세어봤더니 258명이에요. 그러니까 258명 데려가려고 막 설득했다고. 2,000명도 아니고. 레위인 258명 끌고 왔습니다. 이제 아와 강가에 다시 또 모였어요. 이제 출발하려 그러다 보니까 앞이 턱 막히네. 막막하네요. 생각지도 못할 위험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계산 못할 위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제일 많이 팔렸던 책이 그거죠. 뭐 2023년 예측하는 거, 미래 예측 뭐 이런 거. 불안하다는 뜻이에요. 불안하다. 지금 여기까지 여기까지도 힘들었는데 이제 앞에 갈 생각하니까 이제 눈으로 보니까요. 이게 정확히는 1,77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700명 정도. 그리고 금은 보아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있잖아요. 근데 아다시피 1,600km거든요. 1,600km면 뭐 서울 부산 한 4번 왔다 갔다 해야 되나? 뭐 그 정도. 그걸 걸어가는 거잖아요. 중간에 그 사막지대 이런 데는 뭐 도둑놈들이, 허가받은 도둑놈들이 많잖아요. 그죠? 뭐 알리바바와 뭐 40인의 도둑 이런 거 보세요. 다 도둑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하게 어떻게 가나. 그러니까 안전 문제가 딱 걸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이 턱턱 막히죠. 그래서 그 지금도 기록에 의하면요, 그 오아시스 같은 데 보면은 그 아이들과 여자들 인신매매했던 그 흔적들이 있대요. 그래서 막 뼈도 많이 있고 여자들 팔아넘기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뭐 여자들 인신매매로 팔리고 재물은 다 뺏기고 남자는 죽이고, 그게 공포 아닙니까? 근데 대책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이 막막했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아기를 낳으라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 히스기야 왕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죠. 다 보이는데 힘이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영적 자존심이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왜 좋아했을까 생각하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병적인 사람은요, 이렇게 자존감이 있고 이런 사람 되게 좋아해요. 자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일치, 인테그리티. 여러분 생각보다 이렇게 자존감이 있고 또 이렇게 인테그리티, 일치가 있는 사람. 일치가 뭐예요? 겉과 속이 일치하는 거, 그죠? 인테그리티.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 이런 사람 되게 신뢰한다고. 왜? 자기가 그렇지 못하고 주변에 아부꾼들 많으니까. 그래서 에스라를 신임했던 것 같아요. 에스라도 그걸 알고 있죠. 근데 그가 왕의 조서를 받아낼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잘하겠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에스라가 제일 많이 썼던 관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왕에게 막 자랑하고 선포하고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왕이 신임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막상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전하다 그랬는데 군대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어떻게 해? 안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며 그렇지만 돈도 필요해요. 이거 어떻게 말을 하냐고. 그래서 부끄러워서 말 못했대요. 읽어봅시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도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표범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부끄러운 걸 아는 신앙, 이게 자존감이 있는 신앙이죠. 자신감이 있는 신앙. 이게 뭐 자존감이 있는 신앙, 자존심이 있는 신앙, 염치를 아는 신앙, 염치. 우리가 염치를 알아야 됩니다. 염치 없는 걸 뭐라 그러죠? 파렴치 그잖아. 파렴치, 몰염치. 뭐 이게 공자님도 그러네요. 수호시 지심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부끄러움을 몰라? 부끄러움을. 뭐 지가 전에 했던 얘기가 지금 말 바뀌고 물론 실수를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염치가 없어요. 염치가. 그래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뭐 그러는 거죠. 우리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에스라는 안 그랬다라는 거죠. 영적인 자존심, 신앙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까지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한 대로 하나님 나 붙들어 주시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존심이 있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가지고 나 딴 거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이죠. 이게 믿음 선교 아니에요? 허든 테일러하고 뭐 조시 밀러 이런 사람들이 사람에게 도움 요청 안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의 손을 믿는다고. 이게 에스라 믿음, 이게 믿음 선교의 허든 테일러나 조시 밀러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자존심상 안 도울 수 있어요? 막 도와주지. 허든 테일러가 뭐 800명 뭐 선교사가 필요하다 그럴 때 뭐 1000몇 명 갔어요. 내지 선교에 들어갈 때 800명. 그때 당시에 선교사 두세 명 가기도 힘든데 800명을 어떻게 모읍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냥 떼거지를 몰아줘 버렸어요. 하나님의 자존심. 그죠? 허든 테일러의 자존심.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이렇게 쉽게 대안을 찾으면 안 됩니다. 너무 예쁜 여자분들은 결혼도 잘하잖아. 뭐 이렇게 있으면 남자들이 들끓으니까.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 별로. 근데 쉽게 대안이 안 나오는 거 있지. 막 고민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고 진짜 진국이 나오네 거기서. 일이 쉽게 풀린다고 좋아하지 마시죠. 근데 연세 드신 분이 아멘하면 어떡해. 예. 또 할 건가? 그건 아니지. 예. 젊은 사람이 아멘해야죠. 예. 나도 아멘할까? 예. 그러니까 쉽게 대안 찾지 말라고. 쉽게 대안 찾지 말고 어려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자존심이지.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걸 열정이라고 그랬죠. 열정, 패션이라고. 패션은 뭐예요? 패시브한 거라고.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난 죽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리면 내가 주님께 가면 되지만 주님이 나를 버리시면 갈 곳도 없습니다. 이게 패시브 아니에요? 주님이 버리면 나 갈 곳도 없습니다. 나 죽으면 죽으리다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 있어요? 망하면 망하리다 그러면 망한 사람 있냐고요? 야곱도 보세요. 뭐 잃으면 잃으리라 베냐민 그랬더니 잃긴 뭘 잃어. 자기 죽은 줄 알았던 요새까지 다 얻게 됐지. 이게 크리스찬의 자존심이라고. 에스라가 그랬어요. 이게 뭐 일종의 죽으면 죽으리다 아니야. 망하면 망하리다. 잃으면 잃으리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죠. 그럴 때 하나님이 자존심 때문에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역전도 그렇게 벌어지죠. 빌립보서 2장 8절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더니 이게 뭐예요? 패시브죠. 이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아니에요? 패시브한 게 어디까지? 죽기까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뭐 땅에 있는 모든 자들 뭐 다 무릎 꿇고 그에게 경배드리게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자존심이에요, 이게. 여러분 영적 자존심을 갖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 자존심 가진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뭐 기도하는 거지. 금식기도죠. 금식기도하고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 평탄한 길을 주셨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에스라만의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 그걸 하나님의 손이라고 묘사한다고. 에스라의 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다 에스라가 썼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라고. 근데 예를 들어서 18절 같은 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입었고 그랬는데 그 원문을 보면요. 그러니까 NIV나 NLT나 다 똑같아요. The gracious hand of our God. 그냥 선한 손이 착한 손이 아니고 원문은 은혜의 손이라고. 은혜의 손. 하나님의 은혜의 손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Gracious hand of our God. 우리 하나님의 gracious hand, 은혜의 손.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가 막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은혜. 이게 참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은혜를 상징하는 게 물 아니에요, 물. 그죠? 뭐 강물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에스겔도 뭐 이렇게 정제에서 나오는 물이 강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죽은 거 살리고. 우리 근처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저기 한강변에 가서 기도해야겠어. 에스겔에서 1장에 보면은 어디서 환상 보고 기도했냐면은 그발강에서 아마 그발을 담그고 있다가 환상을 받아가 그발강. 그 바벨론에 있는 강이거든. 그발강에서 에스겔 1장 1절에 나와요. 또 포로들이 찬양했던 게 시편 137편 아니에요. 1절에도 보니까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노래 부르고 울고 기도했다 그런 얘기 나오죠. 그죠? 강변에서. 거기서 뭘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을 원하는 거예요. 내 주의 은혜 강가로. 그 되게 중요해. 강가. 빌보에서도 막연할 때, 막막할 때 바울이 했던 일이 뭐죠? 사도행전 16장 13절 보니까 문밖 강가에 나가서 뭐 기도처를 찾았는데 거기 루디아 만나잖아요. 은혜를 만난 거죠. 우리도 이런 게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 가보면 그 관광지가 어디냐면 호숫가라 그 저수지 그러면 안 예뻐 보여. 호수 옆에가 저수지도 호수지. 호수 옆에 예쁜 집도 많고 거기 가서 사진 찍고 막 그래요. 캐나다 호수 되게 많아요. 근데 얼마 전에 뭐 가뭄 들어가지고 호수에 물이 다 빠졌다며. 이상해. 캐나다가 가뭄도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지. 캐나다가 거기 눈 녹아서 계속 물이 나오는데 거기도 가뭄이 있대요. 근데 보니까 더럽고 보기 힘든데 거기 몇십 년 전에 빠졌던 자동차도 있고 거기서 살인 용의자 발견했대잖아. 어떤 사람 죽여가지고 집어넣은 거. 아마 그거 발견하려고 그랬나? 하여튼간에 지저분해요. 물이 빠지면. 근데 물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름답죠. 물이 인생이 그래요. 인생 살다 보면은 사람의 도움을 구하면요 맨날 섭섭해. 그러니까 누굴 만나면 저 사람이 나를 돕지 않나? 왜 나를 도와주지 않나? 그러면 항상 관계가 이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관계니까 항상 내가 빚쟁이야. 빚 받아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섭섭한 거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구하고 내가 은혜 받은 자로 흘려보낸다고 생각하면은 그래 이 지저분한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로 흘려보내서 다 덮어버려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들어가면요 다 아름다워져요. 호수같이 변화돼. 그래서 뭐 호수 같은 눈빛 그런 건 필요 없지만 호수 같은 인간, 호수 같은 성도 이게 되게 필요한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그래서 아하와 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잖아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식기도 했어요. 먹어야 힘을 얻는데 금식한다는 건 뭐죠? 금식기도 하는 거 잘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고 나 부인한다 그런 뜻이에요. 먹어야 힘을 얻는데 안 먹는데 돼. 그럼 내 힘 아니죠.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 그 뜻이라고 금식은. 그리고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굶으면 좀 단순해져요. 사람이 많이 먹어도 물론 뭐 평안해지지만 자꾸만 이렇게 단순하게 먹고 그러면 사람이 머리가 단순해져. 하나님만 생각하고 머리가 맑아져요. 많이 먹으면 안 맑아요. 제가 여러 번 경험해요. 밥 많이 먹고 난 다음에 설교 준비할 때 정말 힘들어. 고기 먹고 설교 준비하면 힘들어. 그래서 고기 먹을 땐 다 망쳐. 근데 풀떼기 먹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면 특별히 죽 먹고 하면은 최고의 설교가 나와요. 설교 끝나고 쓰러지지만 하여튼 그래요.
이 금식 기도가 그런 거라고. 나를 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게 만드는 그 태도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다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 군대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나 도와주세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 아이들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시면 뭐 대학을 보내는 거, 학교에서 뭐 폭력도 있다면 학폭, 진짜인가? 더 글로리 뭐 그런 거에 보면 학폭이 있다면 뭐 고데기로 뭐 지지고 막 이러는 거 있다면 진짜인가? 세상 어렵잖아요. 그때 우리가 뭐 찾아다니면서 지킬 수 없잖아. 그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여자들, 우리 약한 자들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안주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길을 인도해달라고.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CC 같은 데는 원당 금식 기도에 그런 게 있어요. 해 시작되면 무조건 금식 기도해. 거기 뭐 한 1박 2일인가 했던 것 같은데 2박 3일인가. 옛날 2박 3일 잠깐 줄어들었고 요즘에 하나. 옛날에 제가 그 강사로도 갔었 적이 있는데 거기 힘들어요. 강사도 밥을 안 줘. 그래서 힘들어. 그래서 같이 금식 기도하고. 근데 그게 힘이 있었어요. 진짜 힘이 있었어. 그게 원단이 뭐냐? 해가 바뀌면서 시작할 때 금식 기도해.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참 묘해요. 길이 열려요.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시더라고. 우리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21절 기도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그죠? 세상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기도 응답 받았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상황이 처절합니다. 그러니까 처절한 게 힘들 때 처절하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딴 거 없습니다. 우리 평탄한 길 하는 거 뭐 공부하고 예측하고 이런 거 필요 없고 금식 기도하면서 평탄한 길을 구하면 우리 자녀들 길이 열려요. 우리 여자들 길이 열린다고. 약한 자들 다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의 실제 31절로 넘어갑시다. 3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대적의 손에서 건지셨다. 매복한 사람들의 길에서 건지셨다. 손에서 건지셨다. 매복 숨어있는 도둑놈들이 있었다고. 대적도 있고 숨어있는 놈도 있고. 우리가 이거 다 파악해. 우리 하나님도 아닌데 매복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처음 가는 길인데. 하나님의 도우심, 그게 기도만이 그걸 다 불도저로 밀어버리듯이 길을 만들어 버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참 세상에서 제일 무모한 사람이 뭐냐 하면 기도 없이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살라 그래? 그죠? 우리 대적이 있는데, 매복한 자가 있는데 기도로 길을 만들어야죠. 기도로 길을 만드는. 그게 에스라 리더십이에요. 에스라 같은 인생들. 하나님의 손이 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일단 도와주시는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 구한다. 그 은혜의 손인데 도와주셔요. 그래서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러잖아요. 에셀, 에벤, 도움의 돌. 그런 뜻이야. 도움의 돌.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언제요? 현장에 나갈 때. 마가복음 16장 21절 보니까 나가서 두루 복음 증거하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현장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다. 기도하고 나가면 역사예요. 이번 고성성교 때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라고. 그죠? 현장에 나갈 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 필요한 거고, 또 하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은 만져주시는 손이에요. 만져주신다. 만져주신다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노인팅, 기름 부어주신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요? 만져주시니까. 우리 마음도 상하고 뭐 몸도 상하고 다 아프잖아요. 그때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두려움. 주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된다고. 확신이 된다고. 분노, 열등감, 죄책감들 다 있잖아요. 그죠? 이거 만져주셔야 돼요. 주님이. 그럼 마음이 회복이 된다니까요. 이거 백날 상담한다고 되는가? 뭐 병원 간다고 잘 되지도 않더라고. 주님이 만져주시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는 주의 옷자락 만졌더니 뭐 낫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게 손댄 자가 있다고. 왜? 능력당한 거 내가 알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만져주시면 더 확실하겠죠. 귀 만져주시니까 귀가 열리고, 눈 만져주시니까 눈이 열리고,
혀 만져주시니까 그것도 그냥 만지니까 침 뱉어서 만져주시니까 아이 더러워 그리고 말이 막 나오잖아. 주님 만져주심. 그리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손잡고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죠?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보호해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이게 순서를 따지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신년에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애써서 하다 보니까 신년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기도로 평탄한 길을 열게 해달라고 1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여자들 보호해 줄 거고 약한 자들 보호해 주고 길 활짝 열릴 거라고요.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짧게 얘기할게요. 이거는 약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성적으로 파악해야 될 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도우심을 했더니 사람들이 무지하게 헌금을 했어. 그래서 헌금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왜? 가가지고 이제 비용도 들고 이제 일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그럴 때 철저하게 확인하고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특징이에요. 확인하고 기록했다. 투명성이죠. 먼저 헌물 25절 보니까 여기서 달아서 줬다. 그러니까 뭐 금이 왔는데 뭐 금이 뭐 조금 왔어, 뭐 중간쯤 왔어, 쫌에 왔어, 뭐 넘치가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정확하게 얼마가 왔는지를 달아서 줬대요. 25절도 달기까지 이렇게 나오고 30절도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철저히 확인하고 기록했다. 대충 안 했다. 그러니까 창고에 있는 재고를 보면은 장부와 현재 물품이 일치하더라.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전달해주고 난 다음에도 이걸 또 다시 확인하고 내가 얼마 받았다, 얼마가 된다 확인하고 기록했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이게 재정이 투명하지 못할 재정 사고 나고 이런다는 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돼. 정확하게 기록을. 우리 티셔츠 이렇게 판매하잖아요. 그러면 몇 개 판매한지 뭐 했는지 제가 기록을 요구하거든. 그러면 아 목사님 쪼잔하게 뭐 10,000원짜리 갖고 뭐 이런 다 합쳐봐야 뭐 몇백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게 영적 문제거든. 철저히 해야 되고 우리 특세하고 난 다음에도 시계 나눠줬잖아요. 그죠? 그 제가 준비원장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몇 개 줬다가 아니라 누구한테 줬다까지 쓰라고. 그 있잖아요. 누구한테 줬다고. 이름 찾고 체크만 되잖아요. 제가 왜 그래? 뭐 의심해서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 전통이라고 확인하고 기록하고 투명하게 하죠. 성경 갔다 와서 우리가 어떻게 썼는지 다 쓰잖아요. 우리 철저히 쓰잖아. 하다보다 10원 하나까지 다 쓰잖아요. 써가지고 확인하고 기록하고 마무리 짓고. 이게 영적 문제라고. 이거 아니면 마귀의 시험통 타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달고 확인하고 기록하고 확인하고 기록하고.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중량을 그때 기록하느니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번제 드렸다 그러면 될 건데 뭐 번제 수송아리 12마리고 뭐하고 자꾸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은 기록 문화예요. 기록했다라는 거. 기록. 철저히 기록했다. 그리고 또 왕의 조서도 기록하고. 그러니까 이게 후손들에게도 어떻게든지 정확히 나오잖아요. 우리의 간증과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 기록이 있어야 돼요. 기록을 해야 찬송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잊어버려요. 머릿속으로. 기록하고. 지금도 보면은 10년 전, 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보면 제가 기록이 남았으니까 그거 보고 하는 거지. 이렇게 책, 일기 쓴 거, 뭐 이렇게 기록하는 거. 거기 있는 거 보고 알아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 기록 제일 잘하는 거 황은호 목사님이야. 저긴 무서워. 별거 다 기록해. 그래서 제가 옛날에 도움도 좀 많이 얻고 그랬어요. 저게 기록이 엄청나거든. 다 기록해. 근데 기억을 못해. 그게 문제죠. 기록은 잘해.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억하고 기록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하여튼 잘합시다. 그래서 간증이 넘치고 이야기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하나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하겠습니다.